저번 주에도 제가 엘리야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 얘기를 하면 갈멜살 얘기를 많이 해요. 갈멜살 얘기를 하는데 저번 시간에는 뭘 얘기를 해요? 3년 동안 비가 내렸다 내리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요는 무엇이냐면 비 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받으면 비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비가 내린 거고, 제가 비를 내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비가 내린 꼴이고, 영접을 하면 분명히 말하는 게 비 내리는 거고요. 영접을 안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는 거. 예수 안 받는데 무슨 심판에 이르느냐고. 요한복음 3장 16, 17, 18에서 심판에 이르는 거. 이건 성경의 논리법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뜻이라고. 구원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얘기를 해줬는데 비가 내렸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가 안 내렸다 이런다고.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툴이라고. 요번 주에 한 것 중에 또 어느 툴이 있냐면 슬기로운 처녀가 슬기롭지 않은 처녀, 미련한 처녀가 등불이 왜 꺼져가니 이렇게 써. 기름이 없어서 꺼진 게 아니야. 지혜로운 처녀도 등불을 비춰. 미련한 처녀도 등을 갖고 있어서 등불을 비춰. 서로 빛이 나간다고. 근데 미련한 처녀는 다른 예술, 다른 빛을 비치는 거라고.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 빛을 비치는 거거든. 여기가 더 센 거야. 다른 복음이 진 거예요. 꺼져가냐 그게. 나는 계속 비치고 있는 거야. 슬기로운 처녀는 빛이 계속 나가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믿은 상태에 얘기하는 거야. 그럼 혼인집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 얘네가 기름이 없어서 꺼진 게 아니라니까. 문장대로 하라면 기름이 없어서 꺼진 것 같아. 그래서 기름 나눠달라고 그러잖아. 기름이 없어서 꺼진 게 아니에요. 다른 기름을 갖고 있다고 얘네는. 왜 꺼져? 내 빛이 세면 저쪽 빛이 안 나와. 내가 후레쉬 요만한 거 하는데 여러분이 서치 갖고 나를 비춰봐. 이 빛이 보이나? 복음이 계속 들어간 거야. 여러분들이 복음의 현장에 나가면 나는 복음이 이렇다고 그래서 다 성경에서 가서 전해.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다고. 근데 내가 원문도 가져가고 노트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자꾸 보여줘봐. 내가 슬기로운 처녀라면 다른 복음은 사그러들어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안에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줄 모르는 거야. 그게 이렇게 요령이 생긴다고. 하나님 주시는. 기름이 없어서 미련한 처녀들이 꺼진 게 아니야. 슬기로운 처녀의 빛이 강하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의 기름은 빛은 꺼져간 거야. 다르죠? 성경 보는 눈이. 이번 주에 한 것 중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 하면서 그거 보면 돼요. 성령이 어떻게 없어지냐고. 소멸이라는 단어가 끄다는 거야. 전등불 끄듯이 이 전등불 끄면 빛 안 나오죠? 안 저는 상태가 우리한테는 꺼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냐고 말한다고. 말하는 게 빛 나가는 거지. 스위치를 눌러서 꺼버렸네, 전화자.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이 말할 수 있게 하라. 직역해드리면 복음을 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렇게 신기한 성령이 없어지구나. 아니 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없어져? 성령을 소멸치 않아. 네이버 올라가고 쳐봐요. 제가 얘기해 준 거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가 스펜누베예요. 그거 들어가서 그 단어만 봐도 제가 지금 얘기한 거나 아니면 짧게 해줄 게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죠.
자, 왕상 18장 1절. 왜 오늘 왕상을 해주냐면 이 왕상 18절에서 누가 나오냐면 여기 왕이 누구예요? 아하방이거든. 아하방은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얘기가 하면 3대 죄 생각하면 돼요. 성전 없지, 제사장 없지, 하나님 세운 절기 바꿨지. 이게 죄야. 제일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성전이 없는 거야. 지금은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게 죄예요. 거기에서 접근을 하면 돼. 근데 이 왕상 18절은 엘리야가 나오는 데는 북이스라엘이거든. 엘리야가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하는 현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위쪽, 다 북이스라엘 쪽에서 전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을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쫙 얘기를 한다. 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가서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보다 좀 낮은 선지자야. 가서 이제 아합한테 내가 만나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야. 아합이 날 죽인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랴.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몇 절을 여신 거예요. 오바다는 저 길로. 이제 오바다가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왕상 18장 19절이에요. 갈멜산에서 아합왕이 오고 누가 오냐면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이 갈멜산으로 와요. 그리고 성경에서 갈멜산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고. 근데 왜 성경에서는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 선지자 400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뭐를 얘기를 하면 숫자 얘기하잖아. 그 유추해 오면 돼요. 4 이상 넘어가면 7 안에서 생각하면 돼. 7 안에서. 7 안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3 생각하면 셋이 하나다. 2 생각하면 둘이 하나다. 하나는 하나다. 7 얘기하면 창세기 7일. 오늘 요새 제가 계속하는 게 뭐야? 절기 7개로 되어 있잖아. 절기 갖고 나는 많이 보거든요, 요새. 그럼 뭐예요? 6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 다음 뭐야? 오순절, 칠칠절. 칠칠절 하면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뭐예요? 바알 선지자하고 450인가 아세라 선지자하고 400이냐. 얘네는 왜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였겠냐고. 그러면 이렇게가 뭐 바알 신당을 이렇게 했다. 맞아. 아세라 신을 섬겼다 이런다고.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이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겠어요? 응? 사마리아에 있었다고. 사마리아에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야 북이스라엘인지. 북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하고 단에 성전이 있었다고. 근데 뭐를 올려놨어 거기? 송아지를 올려놨다고. 하나님이 아니잖아. 출애굽기.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바알로 가는 거야. 바알은 누구나 다 알거든. 성전이 아닌 부분이라 이거지. 아세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갖고 들어온 거로 본다고. 아세라도 갖고 들어온 거. 그것도 맞아. 여로보암의 죄를 얘기를 해준 거야. 선지자 뜻이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 먼저 안 되는 거야.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되는 거지. 기름 못 되는 거죠. 왕 기름 부어주죠. 제사장 기름 부어주죠. 선지자 기름 부어줬다. 제가 가끔 이러죠. 사울한테도 기름 부어줬다고.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안 삼았냐고. 기름 부어준다니까요. 여기 엘리야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호렙산으로 갔다가 나올 때 다른 나라 왕 기름
모서 세워주는데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혀. 남유다. 아니 기름 보준다니까. 그러니까 기름 보준다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내가 알지 못하니까 좋은 쪽으로 가는 거야.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근데 왜 400인가 500이냐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빛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애야. 다른 복음에 칠칠절이 된 애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복음을 너무 잘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자기네는 선지자라고 그래.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이 선지자들 따라가. 왕이 또 인정하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싸워요. 왕상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니까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이른다. 어디서? 베델에서. 누구? 야곱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사건들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좀 풀려요. 이스라엘이라고 베델에서 씨름하고 나서 준 이름 아니에요. 12돌 치안이 이른다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갈 때 12돌 얘기 나온다고. 그러면 이 12돌 이르면 그 의미들이 풀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12돌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경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돌이 중요한 거거든. 12아들인데 아들 놓으면 돌이 뭐야?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아들이잖아. 신약에 오면 무슨 아들을 얘기를 해?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한다고. 신약에서 또 끌어오는 거야. 아, 이거 아들 얘기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해요. 32절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의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를 통내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에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이른다. 여호와의 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내려오기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이른다. 비같이 이른다. 저번 주에 비 했죠? 비가 내리고 하면 불이나 비나 같이 오게 된다고. 시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이른다. 소멸이라는 게 멸망하는 거죠. 누구는 받으면 살아나고 구원을 얻는다. 반대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받지 못하면 소멸된다는 건 뭐야? 심판받았다. 이런 얘기라. 다시 왕상으로 갈게요.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에 두루 흐르고 도령에 물이 가득하게 됐더라.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왔다는데 또 물로 얘기한다. 물.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불 나가는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왜 물로 바꾼 거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근데 신약에서 이런 걸 잡아오지 못하면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왜 물로 바뀌었는지 모른다고. 도량에 물을 할리니라. 38절. 40절에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드온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이른다. 누굴 죽인 거예요?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 죽였죠? 근데 아까 어느 선지자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아세라 얘기는 없어. 아세라 얘기는 없다고. 아세라는 어디로 갔냐고. 오늘 아세라 찾아갈 거거든요. 제가. 아세라.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바알 선지자 죽고 아세라 선지자니까 이 뒤에 아세라 선지자 뭐 이렇게 써있고 그러는 데가 없어요.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 4 이상 넘어가면 말할 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없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를 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소리가 있나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시되, 저 사환 넷입니다. 이르시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고 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시기를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서서 이른다. 비 맞지 말라는 소리야. 그럼 무슨 소리야? 그 소리예요. 우리가 볼 때 왕이니까 비 내리니까 비 맞지 말라는 거로 봤다고. 왕 예우해 주는 거로 봤다고. 성경이 비가 무슨 뜻인 줄 아는데 아합 왕 어디 왕이라고? 계보 안에 못 들어간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래 비 못 맞게 하는 거야.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 누가 대통령 비 맞게 하냐고. 봐지는 게 다른 거라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마차에도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곳까지 아합을 앞서 달려갔더라.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했다는 거야. 근데 이 재밌는 사건이 19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몇 대 몇으로 싸워서 1대 400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1대 850으로 450명 죽이고 이겼다고. 1대 850으로.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로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여기서 볼 때 칼이 말씀으로 보여지면 또 보는 방향이 달라져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받게 하리니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킴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열저보다 낫지 못한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떡과 물을 먹였다는 거죠. 이걸 말씀으로 못 보는 거야. 지금 이게 인간 세상 얘기로 하면 850대 1로 싸워서 450명을 죽이고 이겼는데 이세벨 하나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8절
이제 식물을 먹고 이에 도망하였는데 어디로 도망하냐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 40주 40야를 호렙에서 보낸 사람이 누구야? 그렇죠. 모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엘리야도 함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호렙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은 시내산이라고. 바울이 뭐 시내산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형적으로 보면 봉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 두 봉우리가 있는데 같이 붙은 봉우리예요. 한 봉우리는 호렙이고 한 봉우리는 시내산이에요.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 호렙을 가나 시내산을 가나 똑같이 간 거라고. 근데 또 산에 대한 의미가 있죠. 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산에다 성전을 만든다고. 성전엔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호렙산 가고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다 또 얘기를 하잖아요. 떨기나무 안에서 만날 때도 호렙산이었고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렙산, 시내산, 느보산이 이런다고. 공통어가 뭐야? 산이라고 산. 그거를 뭐. 근데 호렙이라는 단어로 가고 그 단어 분명히 풀어 써야 돼요. 시내산 단어 풀어 써야 돼요. 느보산 단어 풀어 써야 돼요. 근데 신명기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모세형 누구예요? 모세형 아론이죠. 아론이 느보산에서 죽어. 그리고 너도 가나안 못 들어가고 산에서 죽는다 이거야. 근데 유다서 가서는 무덤이 없다 그래. 사단이 다툰다 이렇게. 죽어.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래. 지형적인 데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가나안 들어갔다 이럴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런 성경적인 의미도 집어넣기도 하지만 지형에 못 들어갔다 이런다고. 너도 죽어 조상에게 돌아가고 이런다고. 네 형이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이 산에서 죽어 이런다고. 성경에서 죽는다 이렇게 나오면 개념을 어디로 가자 하면 장사 치른다 이 개념으로 가면 된다. 그러면서 이 개념이 쓰면 로마서 6장으로 가서 6장 3절을 꼭 봐야 된다고. 6장 3절 한번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죽는 그의 죽으심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런 복음 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죽고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나일강가에서 상자 안에 내려오거든요. 테바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거든.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른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다. 거기에서 미완료를 써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데 이 말씀은 미완료다 예수 그리스도. 끝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나지 않는 존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서 산다고. 세상 가운데서 사는 우리는 죽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미완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개념이 없다는 거다. 세상에서는 떠나요. 이 땅을. 세상에서는 무덤도 만들고 뭐 낙골당도 만들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론이 산에서 장사 치른 것 같이 너도 산에서 장사 치른 거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저 사람한테 가서 장사 치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죽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열조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조가 국민이라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게 뭐냐면 아사프라는 단서에서 모으러 갔다는 거야. 열매 만들어라. 복음 전하러 갔다는 게 돌아갔다는 거야. 아사프라는 단어. 아니 열조께 돌아갔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단어를 안 보면 죽었다로 본다고. 그죠? 장사 치렀다 이런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 사건을 구약에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안 깨달아지니까 역사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린 자들한테 분명히 역사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건이 열조께 돌아간 아론이나 모세가 죽은 사건이 역사적으로 죽었다니까요. 성경이 구원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게 깨달아지면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썼을까? 어떻게 단어를 이렇게 다 맞춰서 했을까? 이게 신비로 남아요. 저는 볼 때. 세상도 세미나 가요. 현자들이. 유명한 석학들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한 번 딱 가봤어. 한국사에 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손 무슨 교수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는 일제치 사건을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은 그게 깨달아진 거야. 자기가 살지 않았던 일제시대 때의 학문을 통해서 그걸 배운 거야. 이야, 이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현자 얘기를 듣는구나.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근데 그때 가서 그거 할 때 저는 어차피 할 수 없이 간 상태였어요. 듣고 계속 성경 봤어요. 아, 얘기가 다르구나.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이냐. 엘리야가 산으로 도망간 거야.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증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보이거든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갈지라는 거야. 산으로 도망간 사람이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 사촌 동생 누구예요? 롯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왜? 유황과 비가 떨어져서. 산으로 도망간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누구랑 자? 무슨 족보가 이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카브라고 그래갖고 자리에 누웠다. 복음의 형태로 보면 돼요. 아니 뭐 성경이 개차반이에요? 딸하고 자게? 요새 뭐 신문지상에 많이. 그러니까 내가 본 대로 보는 거야. 성경을. 딸하고 잔 얘기로 보는 거야. 구원의 얘기도 안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쟁하는데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린아이까지 죽이려니까. 내가 던지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여갖고 젖먹였다고. 어디 안에 있는 어린아이냐고. 딸하고 잤다는 거야. 구원의 의미로 못 가져오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부모를 떠나 뭐라 그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사건이 안 되는 거야. 딸을 찾으면 이 단어를 쫓아서 다니다 보면 아들하고 연결이 되고 이걸 모르는 거야. 딸도 여자라는 걸 모르는 거야. 성경에서 여자를 막 아내로도 쓰기도 하고 딸로도 쓰기도 해. 그러면 이 딸은 처녀야 아니야? 결혼 안 했잖아. 처녀잖아. 못 끌고 오는 거야. 고린도후서 11장 1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너희를 그렇죠. 정결한 처녀수. 이 사건으로 못 들어오는 거야. 아, 어떻게 자기 딸하고 자? 아니,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냐고. 자기 딸하고 자는 사람이 세상에 아주 시박한 내용을 왜 성경에 끌고 들어오냐고. 하나님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써놨겠냐고요. 의미를 호도하는 거죠. 자기가 모르니까. 성경이 출발하면서 이게 구원의 얘기다 이거로 못하는 거예요. 사위 있었어요. 사위. 딸들은 거기 내용에 보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2번 결혼해요. 2번. 로마서 7장 한번 갔다 올게요.
아이고 뭐 이거를 기본 구절이니까 내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이 율법을 남편으로 바꿔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을 로마서 6장 사건 그 전에 6장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함께 죽고 살아난다고. 죽고 살아날 때 그 전 남편이 죽는다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두 딸이 사위 있다는 얘기 기억나요? 다른 남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새 남편을 준 거예요. 아카브 한 게. 이게 많이 건너뛰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새 남편 만나는 사건을 해준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신약에서 깨달아지면 구약의 사건들이 다 뒤집혀요. 이런 거 읽어주지 않고 그냥 얘기해주면 굉장히 이게 방송 타고 나가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괜찮아요. 난 있는 거 갖고 얘기하니까. 많이 이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다시 돌아와. 떡과 물을 먹여갖고 호렙산에서 원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19장 15절 볼게요. 이제 원기를 찾아.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아가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 아람 왕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하나님 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며 괴롭힌다고.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난 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한테도 기름 보준다니까. 근데 이 왕들이 성전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그건 곧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복음을 전했을 때 7천인이 남았다는 건 뭐예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저 생의 것도 안 끊으셔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될 일을 성경에서 봐야지.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다 했구나. 뭐 이 땅에서 하든 안 하든 이 땅을 떠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땅을 안 떠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생마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그냥 같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가 아세라 선지자 얘기죠. 바알 선지자는 죽였어요.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 왜 안 죽었냐 이거야. 안 죽였는데 어디 나타나냐. 왕상 22장에 나타나요.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런다. 왜 3년 지냈다 그래? 왜 전쟁이 없었어? 말하지 않으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여호와하고 말을 해야지. 성경에서 전쟁은 복음의 전쟁이에요.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을 해야 된다. 그럼 말을 하는 시간이 4년 때서부터 일어난다니까. 아, 얘기하지 않는데 무슨 복음의 전쟁이 일어나냐고.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3년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에 본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라 하고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과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라. 쭉 내려가세요. 6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몇 명이야? 어느 선지자겠어요? 그래요. 아세라 선지자라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인데 이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 사마리아 선지자라고. 어느 성전? 하나님 없는 성전. 이거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여출일곱. 여기다 400인을 써놨어. 근데 아까 19장에서 바알 선지자 죽었잖아. 아세라 선지자 이것 때문에 살려놓은 거예요. 왜? 아방을 죽이려고. 성경을 읽으면 전체가 안 되면 구원의 논리법과 남북,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개념을 모르면 그냥 선지자 하면 다 좋은 줄 알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러면 이름이 좋은 선지자들은 이름이 딱딱 나와. 이름 없잖아. 400인이라고. 그래서 이런다고 아합왕이 여호사밧왕인데 이 전쟁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자. 이게 이길지 안 이길지. 왜 물어봐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근데 이 400인 선지자는 이긴다고 그런다고. 9절. 이제 400인을 불어놓고 이 아합이 아주 나쁜 놈이니까 의심이 많아요. 이스라엘 왕 누구? 이 아합이 내시를 불러. 환관이에요. 환관. 내시가. 떡장간, 술장간 할 때 그 있죠? 이 내시예요. 술장간은 살고 떡장간은 죽어요. 왜 그러냐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마태복음 13장하고 연결하면 왜 죽는지가 나와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런다. 근데 미가야에게 얘기를 해요. 400명에게 똑같은 얘기를 둬서 아합을 죽게 만드는 사건이다. 아세라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아세라 선지자를 그래서 이긴다고 그래갖고 전쟁을 나가요 아합 왕이. 근데 적군이 우연히 그래 또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의심이 많냐면 여호사밧이 그 남유다 왕이 입었던 옷을 입고 나가 안 죽으려고. 근데 저쪽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죽어. 근데 미가야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세라 선지자 중에 대빵인 사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려. 하나님의 영이 언제 너한테 갔느냐 이렇게 얘기해. 미가야는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 아는 거예요. 왜 알겠냐고 미가야가. 미가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거든. 내가 아는 여러분 복음은 간단해요. 나중에 되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그 안에 있는 얘기를 안 해. 그럼 100% 틀린 거야. 저게 맞냐 틀렸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잘 알아버리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구원의 상식적인 얘기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 틀리게 얘기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속에 바알을 내보내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알하고 내 속에 같이 있냐고. 내가 어렸을 때는 바알과 같은 행동을 해요. 커서는 어렸을 때 적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만 사도행전 가서는 시인한다니까. 부인한다는 게 예수 몰라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게 부인하는 거라고. 예수 몰라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것을 부인한다고 그런다고. 아니요 나 몰라요 이게 아니라고. 시인하는 게 뭐냐고. 아 나 예수 알아요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시인하는 상태라고. 요한 1서에 가서는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래요. 그래서 공부 자꾸 하라는 거예요. 한두 개라도. 모르면 적그리스도래요.
그것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한번 그 단어로 해드린 거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단어로 이렇게 풀어서. 성경을 잘 보시면 아세라 선지자를 왜 안 죽였는지, 그리고 또 어디다 쓰는지, 내 삶의 경우로 이런 걸 본다고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아합왕이 숨어서 갔는데 적군이 쏜 화살에, 우연히 쏜 화살에 죽었다는 거야. 죽고 죽으리라 이런 거야. 강조한 겁니다. 넌 계속 죽어 있는 상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합왕. 왜?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래서 족보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 근데 생각하면 난 나이 먹으면 죽거든. 이게 더 강렬한 거야. 나도 나이 먹으면 죽는 줄 알아. 근데 생각이 뭐야? 난 죽지 않는다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이거죠. 삶의 가치가 무엇이 중요하느냐. 내가 어떤 삶의 지향성을 갖고 사느냐. 여기 우리 젊으신 분 빼고는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짧아요. 그러면 사는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죽는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별로 생각 안 해요. 아이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떠나는구나. 내 할 일 하고 떠나는구나. 삶의 가치 부분이 성경에서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져서 이런 거를 보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아세라 선지자도 찾고 바알 선지자도 찾고. 아세라 상을 갖다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 갖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질 못한 것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원론적으로 따지면. 아주 인터넷에 들어가면 오늘 가다가 인터넷에서 바알, 아세라 찾아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어디 있었느냐 이거 찾아드리려고 얘기합니다. 2장에서 400인 선지자하고 미가의 선지자하고 얘기하는 내용하고 아합이 왜 죽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